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군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전투 훈련을 받는 곳이죠. 네,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전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훈련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우리 군대의 전략들만 배우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배웠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우리의 전략과 전술만 배우지 않아요. 왜죠?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이 적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귀죠. 우리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는 어디에 있고 또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는 어느 곳에나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벌써 30여 년 전인데 분신사바 아세요? 분신사바. 네,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귀신 접한다고 해가지고 분신사바 하면서 귀신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펜을 잡지 않고 분필을 잡았네요. 분필을 잡고 이제 칠판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신사바를 외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귀신 우리 학교에 얼마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무한대를 적은 거예요. 무한대를. 귀신이 무한대나 있다고. 정말 귀신이 무한대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성경에는 삼층천이란 말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누가 삼층천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흔히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삼층천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 하늘은 이 자연세계의 하늘이라고 말해요.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는 곳, 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또 해가 떠서 지는 곳, 별이 떠서 지는 이 자연세계의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자들은. 그럼 두 번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학자들은 이 우주 공간이다. 이 지구의 하늘을 벗어난 이 우주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영적인 공간이다.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이견은 없죠. 세 번째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크게 삼층천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세계관을 보면요, 이 첫 번째 하늘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이 맞아요.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영적인 공간인 거예요. 누가 사냐면 거기에는 악한 천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이스라엘 고국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요. 며칠 금식 기도를 했냐면 세일의 금식기도 들어보셨죠? 그때 나온 게 세일의 금식기도. 20하루 이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근심이 되고 속상하니까 우리 고국 땅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다니엘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너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13절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해되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늘에서 바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누가 내려옵니까? 천사장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막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 딱 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사 왕국의 천사장이 딱 맡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나 맡고 있는 거예요? 20하루, 21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주 동안이나 그렇게 누가 맡고 있어가지고요.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천사, 이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가 이 응답을 주지 않으려고,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딱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을 못 내려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막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0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지 20하루 만에 드디어 이 다니엘 앞에 응답이 도착한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왜 늦게 응답되는지 아시겠죠? 이 영적인 하늘에서 무언가 우리를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바로 듣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응답이 늦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메신저 천사 누가 맡고 있었다 그랬죠? 마귀가 맡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 왕국의 천사장이 맡고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한 각 지역마다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존재들이 관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관할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만약에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가 거룩한 존재면 우리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겠습니까?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겠죠. 받지 않겠죠. 그럼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거룩한 존재면 이 기도 생활이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막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우리나라를 관할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악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이 대한민국을 관할하고 있는 영적 존재는 그나마 아직 거룩한 존재.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건 이 영적 이 관할권이 바뀔까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 종교의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바뀔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색깔이 다른 저 북한 땅 한번 보세요. 중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 관할권 그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8시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마귀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거,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맞아요.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가서 전도해라 라고 했더니 귀신들이 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영안으로 딱 봤더니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꽂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거주했던 하늘이 어느 하늘이었겠습니까? 네, 두 번째 혼탁한 하늘인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하늘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무엇이라고 성경에 부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중에서 세계를 막 관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관할권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마귀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 마귀가 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우리는 힘들지, 그 대신. 우리는 힘들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들의 일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이 땅의 하늘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방해하겠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싸우세요? 기도할 때. 한 5분 싸우면 그때부터는 잘 됩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영적 거장이라고 많이 불렸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디 다른 나라로 부흥 집회 하러 가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 비서들이 보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 비서들과 같이 잠을 자잖아요. 이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비서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비서가 목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잘 잤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무시면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비서는 기도하시는 줄 알고 밤새 꼬박 철야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기도의 거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노년에 아직도 저는 기도가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시간은 이렇게 싸워야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술술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역량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5분 만에 이렇게 싸움을 끝내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시간을 싸워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잘 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받다 보면, 하늘이 열려 있다 보면 그런 시간 없이, 그런 딜레이가 없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위에 영적인 하늘이 다 어둠의 장막들이 녹아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린 하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갖게 하려면 늘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뭐냐? 우리 머리 위에 영적인 하늘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창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어느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댁에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내 의식이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영적인 하늘이 계속해서 열려있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관할해야 되는 하늘이 있죠. 나의 영적인 하늘도 있고 우리 가족의 하늘도 있고 우리 교회의 하늘도 있는데 이 하늘의 어둠의 장막들이 우리 기도함으로 녹아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찬란한 회복의 응선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다스려야 될 사회에, 또 사업장에, 이 나라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마귀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네, 뭐 너무 생소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미워하게 하는 것이 있죠. 천사가 설마 미워하게 하겠습니까? 또 거짓말하게 하는 것, 또 살인하게 하는 것, 성경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또 교만하게 만드는 것,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또 불평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들은 각자 자기의 분야에 맞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미움의 영이 오면 우리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 우리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야의 각양각색의 이제 마귀 군대가 있을 텐데 이 마귀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배워서 잃어버렸죠. 이 마귀의 대장은 루시퍼가 아니라고 했어요. 루시퍼는 아니라고 했어요. 루시퍼의 뜻은 광명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빛을 전하는 자, 광명의 천사라는 뜻이고 실제 이름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사탄. 특별히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고발자예요. 고발자.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우리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 선생님께 막 이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뭐 했어요. 이렇게 고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참소자예요. 참소자. 사탄이 하는 역할은 참소자인데 이 모든 마귀의 대장인 이 마귀의 이름은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언제 나옵니까? 욥기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다 모여서 어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옵니까? 사탄도 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죄도 없는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검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뜻은 고발자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발자는 이 세상을 이 끊임없는 고발로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에 하는 일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귀 군대가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거나 또 여기 나온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다거나 탐욕을 부리게 만들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미움의 영이 와서 우리 위에 앉게 되면 우리가 미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미움의 공격을 받으니까요. 또 불평의 영이 우리에게 올라타게 되면 불평이 막 샘솟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 그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칼. 마귀에게 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화살이 나왔는데 불화살이라고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칼, 창, 화살이 있어요. 마귀에게.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칼은 언제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근거리에서 싸워요. 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육탄전할 때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은 언제 싸웁니까? 조금 더 거리가 멀 때 창을 들고 싸우죠. 그리고 화살은 언제 가지고 싸워요? 먼 거리, 원거리에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 가까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협박, 폭력, 이게 마귀의 칼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죠. 그런데 지난 일제강점기나 또 한국정쟁 당시에 공산군이 밀려 내려올 때 이런 협박, 고문, 폭력 이런 걸로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거의 잘 통하지 않았어요.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무기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창이에요. 창부터는 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피해볼 수 있겠다 싶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창은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 배신감을 심어주고 또 그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배반하거나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돼요. 고립이 되고 그 안에 미움과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화살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더 먼 거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저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 그럼 험담은 어떻게 됩니까? 발이 달려가지고 언젠간 그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확장돼요. 커져가요. 소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흉을 보게 되면 그 흉은 점점 확장되어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은 낙심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거리에서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험담, 그리고 흉 보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공격이 무서우십니까? 칼이 무서우세요? 창이 무서우세요? 화살이 무서우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력과 같은 협박, 마귀의 칼은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핍박했지만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안 통하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창과 화살을 방법을 쓴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서 나쁜 소문을 주고 이렇게 나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이 정치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같은 기독교인들이 막 서로 고발하면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서로 막 험담해. 중상모략하면서 공격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기만 전술이에요. 기만 전술. 자기를 감추고 마치 자기를 의의 용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남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증오심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몰라. 내가 이렇게 증오심의 늪에 빠져가고 있구나.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는 처음에는 막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줄 댓글을 썼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증오심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증오심을 조심하시라고 써놨어요. 자기가 증오심에 물들여서 자기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세상의 달콤한 쾌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시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디어의 유흥문화 같은 거, 쾌락문화 같은 거를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차라리 폭력, 협박 이런 것들 물리적인 공격을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텐데 교묘하게 돌려서 공격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이 구렁이처럼 교회를 휘감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릴 시대입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필요한 무기가 뭐냐면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저것은 마귀의 공격이구나 아니구나 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피하식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를 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 현상이 좀 이상한데? 하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분들, 그분들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이 써놓은 우리 고전 서적들이나 또 지금 목사님들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써놓은 책들을 이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책도 많이 읽으면 좋은 거예요. 물론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영분별이라는 책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했던 분인데 이렇게 프랜시스 프렌지펜이 쓴 책입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이 쓴 책도 영적 전투를 많이 치르셨던 분이 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이런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 교회를 지금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하식별 능력을 배웠다고 생각합시다. 영분별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있어요, 없어 우리에게? 예, 있어요. 있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마귀와 똑같은 무기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니체가 그런 말을 해요.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는 걸 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괴물을 잡으려고 하다가 괴물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나도 어느덧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속담에 며느리는 미운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군대에서도요. 고참들이 후임병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정말 많이 괴롭혀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혀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모였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절대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 병장이 됐네요. 고참이 실세가 됐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몇 동기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참. 고참보다 더하는 아이도 있었겠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 고참이 갔던 길을 싫어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을까요? 그 고참을 사랑했다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고참을 미워하면서 닮아간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닮지 말아야지 하다가 너무 미워하면서 오히려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는 일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있던 악도 서서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도 변화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같이 막 악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이 아군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하면 적은 계속해서 적으로 남게 돼요. 아주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전입니다. 이제 실전. 누군가 영적 전투를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침을 다 뱉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같이 침 뱉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은 참 쉽지요, 우리가. 그런데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같이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둘 사이에 이 악한 기운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악한 먹구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얼굴에 탁 침을 뱉었네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제가 세수를 못하고 왔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닦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 있는 이 미혹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무엇이 옵니까? 빛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싸움을 원하세요. 폭력으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폭력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을 한 겹씩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폭력 운동이에요. 비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처럼 늘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늘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하는 존재는 나에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마귀를 사랑하면 마귀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세수 못하고 왔는데 세수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군대를 이기고 적을 변화시켜서 아군으로 변화시켜가는, 아군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군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